자,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순돌이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모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금으로 그룹들을 속에 쳐 만들어졌으며 그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걸걸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그림이 그려지나요?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룹들이 놓여지는 형태 좀 보여지죠. 서로 얼굴을 향하고 있고 날개를 펴고 있고 속죄소를 덮기 위해서 날개를 편 거죠. 그런 모습들. 자, 부사렐이 조각모로 궤를 만들었다고요. 이 궤가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 여러분 말하는 법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 하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법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최고 높은 규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높은, 그러니까 최상급이죠. 이 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취급해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렇게 큰 거예요. 법계 자체에. 근데 거기에는 살릴 수 있는 것도 들어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언약궤를 취할 건가 법궤를 취할 건가,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약으로 온 사람들은 이미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들, 이것은 언약으로 떨어져요. 이 말씀이.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법궤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다르다, 증거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졌던 그 현장에 있었던 것들이죠. 이게 증거인 거죠. 증거가 되죠. 십계명도 증거가 되고요. 신의 산에도 받았으니까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실제적으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만나를 실제로 먹었으니까 증거가 되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실제로 만들어졌으니까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다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법궤로 다가오느냐, 그거 잘 봐야 돼요. 그 끝에 가서 그 법궤를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다가 속죄소를 만들었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약궤이기도 하지만 법궤이기 때문에 그 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려면 속죄를 하는데 거기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차려서 거기서 속죄를 해야 그 법이 그를 정죄하지 못하게, 그래서 거기 속죄소까지 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것이. 오늘 엄정히 팍팍한 것은 한 사람이 없어 그런 거야. 표정도 없고 말도 없고 조용조용하고 계신 분들 이러고 가면 내가 금방 하다가 지쳐갖고 이제 그만할 것 같아요. 잘 듣는 건지 안 듣는지 알 수도 없고.
표정을 좀 멋있게 줘봐요. 법계 위에는 법계 위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피였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으로 마태복음이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안에 히브리서 10장 안에 거기에 들은 예수의 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 그러면서 성소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성소를 딱 찾아보니까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처음에. 그리고 지성소까지 가려고 해도 예수님의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자만 지성소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법궤가 언약궤가 되죠. 언약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법궤가 되면 여러분이 그걸로 치리 받으세요. 자, 그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가 법궤죠. 언약궤이기도 하고, 그 베순두스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의 법으로 역사할 때는 언약궤가 되고, 그것이 정죄법이 될 때는 법궤가 되는데, 법궤로 쓰인 저 자체 조각목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의 정금은, 씌워진 정금은 신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 그럼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해요. 그건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 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그러한 위치에서 그렇게 있어져야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를 찾은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빛이라 그러면 등잔대가 있잖아요. 빛이 비춰져야만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등잔대도.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한테 오면 여러분도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떡상이 있으면은 빵이죠, 빵. 그 진설병이라고 그러니까. 그 빵이 있으면 그 빵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근데 그 빵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 안식일을 걷어내는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으니까 제사장이 아니면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바울도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아니면 다른 성경인가? 거기에 히브리서 같은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처음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인 걸 알고 있어요. 복음의 제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냥 복음의 제사장 위치에 있으면 그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역사를 해요. 그 과정을 겪도록 해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방법은 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관계에서 찾으세요. 이걸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고기를 갖다 주면서 이거 먹으세요. 이거 아니고 고기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가니까 요거 가지고 도구 가지고 잡으세요. 이걸 주는 거야. 근데 고기를 못 잡는 거지. 왜 그러냐면 고기를 잡는 일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은혜를 받는 길을 제대로 걸어가서 막 그 말씀대로 자꾸 도전하고 이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충실하게 안 찾고 있는 거죠. 그냥 주는 것만 받아 먹는 걸로 만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게. 이 문제가 여러분이 신앙의 문제예요. 유대인의 교육은 그렇대잖아요. 고기 잡는 것을 알려준대잖아요. 방법을. 고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냥 고기를 잡아다 주죠. 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밖에 모르잖아. 유연성도 없고 사고에 토론 잘못하고 아니면 우리 세대 속에서는 그냥 어른들이 누르는 대로 눌려 살았던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막 이런 너무 우리를 함부로 다룬 그런 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던 말씀도 여러분이 예수님 길을 걸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성령으로 들려오면 여러분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찾아서 내 걸 만들어야 결국은 제자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막 그냥 갔다가 막 다 먹여주는 것처럼 막 캐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 중에서 이렇게. 아니 그런 교회들이 많이 부흥을 해요. 성도들은 어려. 왜? 자기가 찾는 걸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좀 성숙해지죠. 50세 넘어가지고 권사님쯤 돼야 좀 나아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들은 지금 받아가지고 말씀으로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거기서 성숙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의 핵심이에요, 신앙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다 찾아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죠. 이런 진리들을 실제로 경험을 해가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삭개오처럼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리스도를 삭개오도 만난 거죠.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자. 듣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알려주는데 그걸 고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는데 그냥 놔두는 거야. 그래서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면 자기 영적인 것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가 열어지면 두 개 열어지고 두 개 열어지면 세 개 열어지고 그렇게 계속 가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하나가 오면요. 엄청난 많은 것들이 열어져요. 말씀 하나만 딱 열어져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것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그 전에 드렸던 말씀과 더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성경 안에 이미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을 들어갔던 믿음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야. 만났던 그리스도, 너희도 만나서 피로 속죄함 받고 아브라함처럼 자손이 되라. 그거였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 잘 해결하시길 바라요. 바라셔야 됩니다. 열심히 찾으셔서 만남의 기쁨을 잡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할 수밖에 없는, 입을 열어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심령을 찾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괴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 동시에 성육신하심으로써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두 가지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여러분 세 가지는 다 어떤 형태로 이해가 됐어요? 십계명의 두 돌파는, 그리고 만나는, 쌍난 지팡이는 뭘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법궤는 하나님이 와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여러분이 십계명이 오잖아요. 십계명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받았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이건 성부에 속한 것처럼 말하지만 성부에 속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명령을 듣게 되면 언약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속죄는 이미 끝났잖아, 그 사람에게는. 언약이 되어버렸으니까. 글씨를 통해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이 만나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양식을 먹기 이전까지 40년 동안 내렸잖아요. 그 만나는 광야 생활할 동안에 먹어야 되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있어야 되고 굶주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영이 굶주리고 있으면 여러분 아주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 밥을 안 먹고 있다 그런데 힘이 안 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데 힘이 안 든다 그러면 죽으면 먹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영혼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 않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배가 고프지가 않아가지고 우리도 목마른 자들하고 오라고 그랬지 아무나 오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이 마른 사람에게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목마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면 막 욕해. 그러니까 그들을 무릎 꿇게 하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들도 약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악을 제재하는 영역이 역사하면 그들이 악이 약해지면서 쉽게 이렇게 거부를 못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되죠. 그래서 양식인 거예요. 만나가 되는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똑같이 놨잖아요. 살구나무. 근데 거기에서 자른 곳에서 싹이 났어. 아론의 지팡이만. 네 지파를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 왜? 아론 지파를 하나님 아론을 선택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도록 한 거예요. 이제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부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 오셨어요? 예수 그때 부활 후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 혹은 말씀의 소리, 이제 제가 만든 찬양의 소리로 이렇게 바꾼 것은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뭐 그렇게 말을 하면 이상하지. 성령의 소리 찬양합시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죠. 말씀의 소리는 그런 대로 의미가 괜찮은데 성령의 소리는 좀 죽어있는 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살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거잖아. 그 전에는 죽어있었는데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상태야. 근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체가 되네. 그래서 산영이란 말을 우리 신약에서 쓰고 있어요.
산영. 아담은 산영으로 만들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시다. 그게 다르죠? 자기 혼자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담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면 살리는 영으로 역사를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 맺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들어있잖아, 이 속에. 그러니까 전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보좌와 같은 것이죠. 거기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임해서 거기를 완성시키는, 구원의 완성인가, 거기는. 더 다른 구원이 없는, 더 나은 구원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거기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자,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은 절로 9절의 말씀까지였죠. 법궤를 제작을 하잖아요. 이 동시에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 법궤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채가 필요했잖아요. 그죠? 채로 메고 다녀야 되겠죠. 근데 채를 멜 수 있는 고리도 금이고, 채도 금으로 만들었고, 법궤 자체도 조각목인데 그것도 금으로 덮었고, 그러면 전부 금으로 된 거잖아요. 이건 거룩성,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생명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완전히 덮어야 돼. 그 안의 내용도 안 보이도록 덮어놔요. 이 법궤 제작을 그렇게 하는데, 법궤를 만드는데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그 성물 중에서 제일 먼저 법궤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없으면 다른 게 다 있어도 법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법궤가 있으면 다른 것이 없어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근데 지성소를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영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성물 중에 가장 먼저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법궤라는 이름의 언약궤, 그 다음에 증거궤, 증거의 판, 언약의 판, 십계명 두 판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다. 그 불려진 이름을 말하는 거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언약궤 법궤 차이는 여러분 성령께서 알려준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금방 이해를 딱 시켜주고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성소에서 뵙는 하나님은 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닌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기 증거로, 주의 권능으로 만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소가 있다고 하는, 법궤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이제 그것을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법궤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 따라오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보시면 아시죠?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가다가 뺏겼잖아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 법궤만 있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았어요. 법궤만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과 싸웠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뭘 가지고 가면 반드시 이긴다 이런 것은 없어요. 성경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는 모든 성물에 관련된 것, 성막에 관련된 것은 그림자와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형태를 가지시고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그것이 능력이 있게 되는 거지. 그 존재 의미가 생겨지는 거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뜰이나 성수를 지나가야 됩니다. 성숙과 거룩함이 필요하다. 뜰은 뭐예요? 처음에 들어오면 뜰이 나오잖아요. 번제를 통해서 쭉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성소가 거쳐 들어가야죠. 첫 휘장문을 통과해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명분상의 제사장이 아닌 이런 뜰의 정결한 성소의 누림이 항상 뒷받침 되어져야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속죄소의 제작은 6절로 9절의 말씀에 순전히 정금으로 만들고 시운자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 이름은 시운자고 여기는 시운소, 머시시티라고 해서 자비의 자리라고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주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속죄를 해주는 거야. 속죄는 자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용서해 주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고 그 피를 의지하며 용서를 빌어야 돼요. 이 피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난 피를 의지합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그 피를 믿고 갑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씻는 도구도 없이 씻기만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씻는 도구가 피였어요.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가 오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피를 가져오는데 그 당시에는 율법으로 그냥 뿌려서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됐지만 지금은 여러분 개인의 다 피를 믿고 그 이제 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피가 도구예요. 여러분 믿음의 도구예요. 그걸 믿는다고 고백해야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덮으시고 속죄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죠. 그냥 내 죄만 사해달라고 막 소리친다고 해서 사해주는 게 아니고 피를 의지하고 들어가야 사해준다.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독생자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피 때문에 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찾아봤던 계시록에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뭘로 삼으셨다고? 세우셨다. 그게요 계속 나와요. 계시록에. 피를 통해서만 세워지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지금 제가 이야기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나오죠.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번역이 잘못됐대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우리 개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 성경을 번역하면 잘못된 건데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원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히브리 성경을 갖다 해야 돼요. 그 원어를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어를 갖다 쓰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6절의 말씀을 가져와야 돼요. 그럼 히브리 원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어를 그렇게 가져오면 그것은 왕의 집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란 뜻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만들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이면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어를 잘 보면 왕가의 제사장들, 왕가에 속한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움받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뭐가 됐어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특별한 것처럼 만들었어요. 특별한 것처럼. 그냥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잘못 번역한 것이 불가타역이래요.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 만들 때 그걸 잘못 번역하는 것을 이제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번역한 걸 또 보거든요. 그 원문도 보면서.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걸 찾아내거든요, 대부분. 근데 거기를 따라간 거야. 그건 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잘못된 번역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서로 죽는 거지. 학자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원어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제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충성하면 돼요. 여기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위치에 있다. 이거 아니거든요. 요거 하나를 여러분이 말씀드려야 되고. 자, 여기 제사장은, 여기는 언제, 누가 들어가요? 여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언제 들어가요? 대속죄일. 언제일까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같이 가야 될 것이 뭐냐면, 피예요, 피.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돼요. 레위기 16장 14절부터 한번 보면 거기에 좀 나올 수도 있어요. 7월 며칠로 돼 있어요. 나오죠? 딱 하루에 하루 그 날짜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들어가면 큰일 나요. 시간 그 날짜 어겨서 들어오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당신이 받아주겠다, 그 날짜는. 여러분도 무슨 일 할 때 그 날짜에 응모하세요. 그러면 그 날짜만 해야 하잖아요. 다른 날짜 한다고 되져요? 나 빨리 할래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고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도 정확하게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는 대로 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불순종, 우리가 초막절에는 노동하지 말라고 몇 번 나오죠. 또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하면 거기는 탈락이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안식하라, 노동하지 말라 그렇게만 써 있어요. 그 날짜에는 그것만 해야 돼. 자, 두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는데 벗개는 실제 두돌판이 비치되어 있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문서가 자리되고 있는 것이다. 언약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 맺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시편 132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궤라고 나와 있어요. 권능의 궤. 법궤가. 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강력하게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고 또 그걸로 치리하시고 그 궤에 합당하게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그 죄가 10계명에 의해서 심판되어야 할 그 죄가 있잖아요. 그런 죄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 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 죄를 거기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최후에까지 계속해서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받겠다는 거지. 단 눈꺼, 아예 작은 숫자도. 그리고 이제 그룹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룹은 하나로 뭉쳐져 있죠. 속죄소와 이렇게 하나 연화되어 있었어요. 붙어 있고 그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있는데 왜 그룹들이 그 펼쳐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가 그룹이에요. 천국에서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죠.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지난 주일에 배웠던 것처럼 천사는 구약 성경은 전부 천사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내려왔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천사를 보내서 계시를 줘요.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죠. 그 천사를 통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사를 통해 주시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권능을 가진 천사가 말하고 요한은 적고 이런 것들 성경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계시록에. 권능의 천사들이 얘기한 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한 거야. 권능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그룹들이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덮으라고, 날개로. 왜 덮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것도 있어요. 보호하는 입장이죠. 보필하고 보호하는. 속죄소는 사제의 속죄소에서 사제가 하나의 억지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죄인에게 계명으로 고소를 받게 되면 그것을 해결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라고 그렇게 우리를 지칭해서 우리에게 죄인으로 대접하고 죄인으로 데려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응? 뭐가 얘기를 할 건가? 말씀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뭐가 와서 여러분을 죄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고린전서를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죠? 죄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율법이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야. 정지를 버리니까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멸망을 받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사용해서 죄인들을 죄인되게 해서 멸망을 시키자. 그래서 준 게 아니야. 율법을 준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죄인인데 너 죄가 이런 죄가 있어. 그게 알려준 것은 무엇 때문에 알려줄까?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보면 회개가 돌아오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를 정죄하고 멸망시키는 거야.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를 하는데 속죄 기능이 억지하게 해서 죄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이미 속죄를 주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는 기능이다 그 말이야.
그래야 살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죽죠. 그래서 이 해결점은 속죄소에서 뿌리는 피, 여기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것입니다. 이 속죄소에 뿌려지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지막에 최종적인 종점에 피가 뿌려져요. 그래서 그 피로서 해결하는 거다. 공의의 문제는 이렇게 해서 피로서 용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공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왜? 죄를 용서받는 길도 열어놓으시고 정죄받는 것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 계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누가 말했는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선 자리에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준 건지 이게 권위 있어서 이걸 배반하면 죽는 건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전해줘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크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유는 끝에 가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씨가 너의 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외에 두려울 자가 없는 자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찾아내야 돼.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의지할 존재가 딱 세워져서 이제 말씀에 심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게 튼튼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씨앗으로 주시는. 그게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씨앗은 이삭의 복을 주겠어요? 이삭이 그 씨로 들어가지만 이삭이 복을 주겠냐고 우리한테. 이삭은 자기 복 받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삭은 이삭이 복을 받는 거야. 우리는 따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끝에 씨앗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주는 환장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거기서 만났어요. 얼마큼 이제 속죄소가 주고 그다음에 여기 어깨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가 뇌가 있고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만큼 중요해요. 뇌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되죠. 우리가 머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은 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처럼 머리는 하나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기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성막인데 그 성막은 심장과 같다. 속죄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기준, 원칙을 보여주고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거다.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룹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룹들이 그 속죄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성령의 역사 우리가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 우리는 속죄주, 속죄를 주시는 우리 주님, 그분 우리 형제로 들어가시고,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믿고 알게 해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성령이 오시면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나에게 완전하게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시의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도장과 같은 거예요, 최후에. 그래서 성령을 어기는 사람들은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장이라고 딱 찍었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그걸 더럽힌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면 멸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다 해석되죠. 예수님이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령의 말씀이 너무 확실한 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의 도장은 없어요. 더 이상의 말씀은 없어요. 그분이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도장이 찍어지니까 내가 인침받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장하도록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속죄수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의 제작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 덕을 만들고 그 덕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에 내 모퉁이에 달았으며 이는 그 고리 덕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저는 순금이야 전부. 그렇죠? 여기도 순금입니다. 여기도 상을 깨고 갈 수 있는 그런 채도 만들죠. 고리도 만들고. 역시 법궤와 같이 이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는 이 진설병이라고 써진 12개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진설에 바치는 기구이다. 진설병, 진설병의 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항상 식탁을 마련하시는 가족의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12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되게 여러분 농사를 짓는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더 많았겠어요. 옛날에 일을 더 많이 하면 남자들이 많이 하죠. 조성마다 틀리긴 하던데 어느 나라는 되게 남자들은 놀고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있더라고.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 있어. 그런데 가면 좀 남자들은 편하겠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빈둥빈둥 사는 게 훨씬 나쁘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허락한 대로 사탄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땅엔 죄만 있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거든요. 죄를 범하고 악하게 만든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들은 죄에 속한 것이죠.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우리한테 양식을 제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가장 큰 섭리를 하고 계신데 모든 필요를 위해서 식탁을 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다 뭘 줘요?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지 않으면 다 멸망받죠. 이 땅에서. 자, 그 다음에 교회도 그의 성막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식탁을 베푸시고 생명의 떡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 하나님 하시죠. 복음의 섭리죠.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걸 이렇게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식탁이 놓여 있지만 이거 원래는 진설병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은 보기 위한 것이지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등잔 때도 어떻게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 자리에. 떡도 거기에 있어야 하잖아요. 빵도. 그렇죠? 가져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야 할 것들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내려온 뒤에는 이 진설을 먹으신 사람은 제사장뿐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이 빵을 먹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빵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손님들로 초대돼서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되죠. 율법이 그렇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지만 직접 먹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가져와서 직접 먹여주는 분이 필요하죠. 이건 일주일 동안 딱 있다가 일주일 되면은 빼가잖아요. 그때 제사장만 먹어요,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떡인데 보기에 있다가 제사장만 먹어. 백성들 어떻게? 그 떡을 가지고 백성들이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영적인 말씀을 주는 거죠, 이 땅에. 일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만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진설상에 나아가서는 떡을 공급받는 일은 제사장만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하시라는데, 그죠? 근데 그들에게는 백성과 같은 누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나이실 뿐 아니라 성소에서 공급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보셨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양식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영적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 떡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줘야만 되는 떡이에요. 여기서 제사장만 먹잖아요.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떡을 나눠주시고 그 떡을 가지고 주시는데 자신의 살이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피가 음료라고 그랬어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에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는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 계신데,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떡을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행복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이건 어떻게 해서 와요? 예배를 드린다든가 말씀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와요, 그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기쁨이 있죠. 네. 그건 누가 갖다 줘요? 있어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고. 어떤 방식이야? 영으로 오잖아, 영으로. 영의 방식으로 오잖아요. 영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인간의 육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뛰어넘는 자리에 계시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육감이라고 그러잖아. 영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다 마시고 먹을 수 있어요. 성령이 갖다 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야.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몇 사람이나 만났겠어요. 제 아들에게만 줬잖아.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이건 살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셨잖아. 제 아들에게만. 그것도 성만찬으로. 몇 명이나 먹었어요? 그 사람 없잖아. 지금은 성령에서 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먹을 수 있어. 근데 누구나 주는 건 아니야. 성령 받을 자리에 회개와 들어온 사람에게 주시는 양식이에요. 성령의 말씀이 매일 중요하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한테 뭐가 오느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은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우리한테 자유가 오니까 죄와 사망 법을 완전히 그냥 때려 부시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우리를 딱 세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상이 시작됐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의 양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지를 못해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으로만 분별하는 말씀을 어떻게 육신으로 다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신령하다는 의미도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신령한 자들은 영이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영으로 온 사람들이 서야지 영의 양식을 주고 그 영을 받아야 같은 영으로 통해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지. 믿어지는 거지. 분별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등대 제작 하나 보겠습니다. 등대를 제작하는데 어떻게 할까 보면 등대하는 17절 이하에 24절의 말씀까지 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 한 덩이가 되고 다시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것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는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백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온 가지 6을 넣어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는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는 아래에 한 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는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되 등잔대와 그 불집게와 그 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여기도 이제 신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뭐예요?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얘기죠. 속죄소와 함께 정금으로 만든 기구가 이거는 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고 했죠. 제작이 된 겁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등잔대 빛이 있잖아요. 그럼 등잔이 몇 개요? 가운데 등잔이 하나 있고 나머지 옆으로 셋, 이쪽 셋, 양쪽 있죠. 좌우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비춰지는 빛이다. 그 가지와 줄기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런 모양을 만든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가지와 줄기가 연합되어 있잖아요. 우리 포도나무 가지에 줄기가 붙은 거죠. 그걸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최후에는 가지에서 불이 나오죠. 줄기 나온 게 아니고. 근데 가운데 줄기는 하나가 있죠. 나머지는 가지처럼 묻어 있잖아. 6개가.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로서 그들도 빛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 한 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 빛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가지로서 빛이 있으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 성도의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듯이 그분과 연합된 자는 빛이 되는 거예요. 일곱 교의 가지를 가진 황금 등대는 성령의 기름으로 공급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금 등대는 교회 공동체를 증거하고 그 금등대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참 정교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마음이 연합되어 있고 생각도 연합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살구 꽃은 뭐냐면 각성과 보호, 희망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아, 내가 뭘 해야 할 사람이지? 나는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떤 지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 감정적인 부분 다 사용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줘야 되겠다. 그게 일어나는 각성 효과예요. 각성하는 거. 그 다음에 보호하는 것이고, 또 여기는 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살구꽃은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꽃이 피죠. 꽃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더 일찍. 그래서 흙꽃을 먼저 장식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등대에서 발해서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빗댄 사역을 상징하며 흙꽃은 흙꽃으로 등대를 장식한 것은 빗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참 희망이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가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전도가 목적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중심이죠. 이방은 갔어도
그래도 이방 이스라엘 중심이야. 왜? 그것은 그냥 스쳐갔을 뿐이지 전체 목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가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도한 이유가 이 빛을 전해서 다 빛되게 만들려고. 빛을 따르는 자는 이 빛이 되는 거죠. 참빛을 얻으리라.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줄기와 이렇게 합쳐져서 연합해서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 비화를 연상시켜주죠. 줄기를 떠나서,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 연합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생명의 근원과 모든 능력의 근원대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돼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서 많이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배교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세의 교회들은요, 많이 배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리스도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면 등불은 뭘 상징할까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거기에 공급되어져야 할 것이 뭐예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등불은 성령의 역사를 또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름이 들어와서 켜지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빛이 착 비춰져야 한다 그 말. 가지가 줄기와 연합하면 줄기에서 올라오는 모든 영양분을 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같이 받게 되면 우리 안에도 빛이 켜지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뭐가 나타나야 되나요? 우리 보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원에 관련된 거니까 육신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옷을 입는 것은 겉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겉으로 어떻게 입어요? 옷 입는 것처럼. 내면에 그리스도가 계신 분이 외면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도 그리스도만 나타나. 어떤 일 해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되는 거지. 그러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져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딱 때리면 자기 말이 나오고 인간적인 말이 나오고 그 내면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형태를 나타내려고 할 때 그 비어있잖아요. 속은. 모습만 아름다우면 뭐예요? 그리스도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 옷 입으려면 내면이 있어야 되고 외면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옷 입은 사람. 자, 교회는 등대와 같은 거다. 이 세상에서 어때요? 교회는 시대를 밝혀주는 금등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성경에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죠. 이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시대를 분별한 사람들은 표적을 달란 사람들이 분별했어야 됐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고 그랬죠. 요나는 3일 동안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살다가 나왔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니느웨 백성들에 가서 회개를 시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3일 만에 부활해서 인류를 구원할 거다. 빛을, 생명의 진리가 증거돼서 예수님 그걸 보여주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표적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그분이 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요나가 했던 니느웨 백성과 같이 그런 영적인 이치를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표적이 됐을 건데 그걸 못 찾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 되지 못했어요. 시대를 분별한 걸까요? 분별 못한 거예요. 그 오늘날에는 어떤 표적을 봐야 되나요?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 때와 같을 거다 봐야 돼요. 롯체 때와 같을 거다 봐야 돼요. 롯체 때에는 동성애 판쳤죠. 그렇습니다. 노아 때는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자기들만 맞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이 자기들이 맞는 거, 그 세상 사람들 본능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가 지금 법으로도 그렇게 되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뻘뻘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게이들이 이제 방송도 하고 이랬단 말이야. 여러분 19금 방송 보신 적이 한 번도 있어요? 보란 뜻이 아니고 본 적이 있느냐고. 뭐 별스런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런 데서. 지금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인터넷 방송에 뭐 찾아보면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더러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전부 본능에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음식이 더 집중하잖아요. 사람들이. 음식 이야기가 또 천지만무죠. 그것이 또 트렌드처럼 막 번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여행 보여지죠. 세계 곳곳에 가면서 여행해가지고 TV에 방영하고 있는 것도 많이 나오죠.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세상에 보여지는 부분들이에요. 정신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정신 차려야 할 때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등대 역할을 해야 돼요. 아니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빛을 잃어가면 교회가 빛을 잃어가면 거룩한 처소가 어두워진다. 교회가 제 역할을 안 해주면 세상은 어둠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돼요. 교회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세상의 것들을 지배하게 되는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짐덩어리였죠. 교회가 지배하는 세대. 온갖 그 제후들이나 이런 사람들, 특별히 그냥 그 교황, 또 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타락한 그런 죽음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증거가 될 때 그 삶이 성도에게 비춰지죠. 성도는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역할을 등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약 이런 삶이 안 된다고 하면요, 이게 다 끊겨진 거예요. 떡상도 끊겨지고요, 등단 때도 기름이 떨어진 거고요, 망한 거예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그러면 이 땅에서도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안 드러나고, 하나님이 세우자 하는 것들은 교회가 역할을 못 해주고, 이 땅을 죽음의 세계로 만들겠죠? 신앙 수준을 그냥 초등학 수준으로 낮추겠죠? 진리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구원에 받은 자들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망한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말씀이 공급이 있어야죠. 자, 더 하면 이제 시간이 30분이 확 지날 것 같아. 그죠?
여기서 마치는데 재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